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2월 12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잘못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많은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분열하는 그런 도구처럼 잘못 사용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령 받은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는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말의 고백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국제 전도 폭발의 창시자인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세가 있는 어느 할머니를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되묻죠. 믿는다고 말만 하면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단지 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으로 또한 이어지고 있음을 지금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이 말,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카리스마라는 이 말은 우리가 종종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떤 리더십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카리스마의 원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카리스마라는 은사를 뜻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고요. 무엇보다도 교회와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은사, 그것은요, 자기 과실을 위해서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본문 7절이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입니다. 은사는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방향으로만 사용될 때 그 은사가 제대로 된 참된 은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은사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직임도 여러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로는 이것을 디아이레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뜻은 이렇습니다. 뿌리는 하나인데 결국 가지가 여러 가지다. 드러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뿌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가지로 또 열매로 드러나는 것은 각각 다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섬김과 봉사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사는 나의 은사가 더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귀하다, 더 월등하다, 또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연약한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우는 그런 귀한 역사, 귀한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